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참 토대가 없는, 기초가 없는 사상 누각을 세우는 그런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좀 내서 기초부터 좀, 저도 다시 한번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누가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들려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튼튼해지고 정말 말세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짧은 4단어지만 우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인 그런 세계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된 그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남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여자도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에는 아버지의 그 완고한 그런 강함과 동시에 어머님의 섬세함과 희생적이고 그 따뜻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한 그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채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 번째로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무질서하게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훈련받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돈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그분은 우리와 같은 도저히 천지가 개벽하고 이 우주가 몇 번 창조되어도 변할 수 없는, 거듭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전능성은 없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참 좋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치치라고, 파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시면서도 부드러우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체는 아니지만 이게 한 8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요 힘이 팍팍 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가까이 있고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의 영성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복만 받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도 한편은 답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복은 우리 내면의 복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잘 유지할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 창조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은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린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실감이 별로 안 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창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과목을 내라라고, 다른 거는 그 종류대로, 그 씨대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2가지 종류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숨을,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첫째로 2가지 물질로 된 존재요, 가장 높은 지위를 허락받은, 그게 뭐냐요? 다스리게 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시편 8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된 모든 존재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러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식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식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고마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게 한 영혼이듯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어마어마한 그러한 창조물이다라고 시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저는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우리가 살고 먹고 누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여기서 너희들은 관리 감독하고 나와 교제하며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만들 때 재료를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물질은, 이거 몸은요? 집사님? 흙으로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재료 가운데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흙으로 되어서 이 흙의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만 오늘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흙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은 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흙을 만드신 거예요. 흙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됩니다. 만일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과 인간과 바다의 물고기 다 못 살아요. 바다의 물속 깊은 곳에도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흙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생물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물을 마시고 있죠? 음식을 먹죠? 이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공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가 뱉어내죠. 그 나무는 어디서 생명을 받아요? 흙에서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명인 흙으로 만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생명을 서로 나누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사는 것이 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생명을 나누는 자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대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 흙은 사랑입니다.
흙은 인간들이 버리는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마다 않고 모조리 그 품으로 끌어안습니다. 만약 흙이 인간의 쓰레기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쓰레기장으로 변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버려요. 흙이 다 품어줍니다. 태워도 흙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이 흙이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품어줍니다. 깨끗한 거나 더러운 거나 보기 싫은 거나 악취나는 거나 모든 것을 흙은 말없이 품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왜냐? 흙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래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다른 부탁한 거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과 동정을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애도 사랑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강돈 만난 자가 반쯤 죽게 되었어요. 그것을 제사장이나 레위가 지나가지만 그들 바쁜 일 때문에 못 본 척하고 예민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말에 태워서 주막교에 가서 치료하고 돌보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런 부탁하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가 이튿날에 자기가 일을 보고 오는 길에 혹시 비용이 모자라면은 내가 다 지불할 테니 그 다음 날도 잘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쉽게 감명받습니다. 한국은 특히 빨리 감동을 받고 감정적이에요. 그걸 하룻밤만 지나면 그 마음이 전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그것이 동정이라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속담처럼 그 현장을 벗어나는 즉시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를 다 버리고 배반하고 팔아먹은 부인한 그런 제자들인데 그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흙의 세 번째 특징은 정직한 것이 특징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든 것은 정직하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아라 도덕 윤리적인 많은 가르침은 우리가 정직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밖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흙은 뭐라고요? 생명을 나누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수를 지어요. 남을 미워하고 생명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남의 생명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게 인간들의 지금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것은 우리는 이제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야 됩니다.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우두머리는 거짓이요, 자기 욕심이요,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런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초창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흙이라고 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흙의 특징이 뭐냐? 도구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흙에다가요, 물을 조금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토기장이가 빚어내면요, 그래서 불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됩니다. 그럼에도 흙은 자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불만하잖아요. 날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빚어주는 대로 빚음받고 쓰여주시는 대로 쓰임받는 게 흙의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게 흙인 거예요. 그래서 도구로 만들어진 자기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고 더욱이 다른 도구가 어떻든 간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아름답게 쓰여질 뿐, 나를 왜 이 자리에 놓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같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이 쓰임받는 것처럼 나를 좀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게 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흙으로 창조되었다. 아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그 구원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 땅에 태어난, 어떻게 살아야 될 큰 목적이 이 흙이라고 하는 특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있어야 이 세상에 생명이 차고 넘치듯, 너희들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듯, 너희들은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언제부터요? 타락하고 나서부터.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겠지만, 타락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준 저 사람이라고 자기가 받을 죗값을 남에게 전가시켜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생명을 나누는,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라고 손짓을 받았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세상에서 정말로 따돌림 당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받아주신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종교인들도 좋고, 이방인들도 좋고,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주셨던 그 사랑.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후에 차별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욕심이 나에게 유용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감정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는 며칠 못하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횡 돌아서 버리고, 그리고 나는 사랑했는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것은 흙이 아닌 거예요. 흙은 모든 쓰레기를 다 묵묵히 받아들이고 자기가 정화해내는, 그게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은 그냥 하나만 심으면 100배, 1000배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풀이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주님한테 다 하려고만 하고, 주님 조금씩 줄 때도 계시죠. 그러니까 대원칙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정직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정직을 사라져버렸어요.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하나님도 속이고 인간도 속이고, 내가 속기 살래야만 내가 정말 복을 받는 이러한 잘못된 세상 풍조에 제일 종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도구입니다. 빚은 대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루도 우리 못 살아요. 내가 빌 게이츠랑 나랑 비교해 보세요. 나는 막 못 살죠. 세계 최고 재벌가 나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하나님 도구됨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 나름대로 세계에 봉헌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신 이 은사를 잘 유용하게 도구됨으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를 이런 도구로 만드셨으니 게으르지 않고, 달란트가 그런 비유잖아요. 감사하고 거기서 내가 이윤을 남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창조해 주시고 이 죄 중에 있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를 새로운 창조하셨고 새로운 흙으로서 내게 도구 됐음을 내가 이제 깨닫고, 옛날에는 내 자리는 이기가 아니고 적이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기 와서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자리가 이기라고 하나님은 정해주셨는데 아니에요. 제 자리는 훨씬 위에요 라고 남과 비교하고 차별하고 남과 해보더니 맨날 불평 불만으로 근심 염려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내 자리에 앉히시고 평안하라. 여기가 내가 계획한 자리야. 여기서 너는 행복을 배워나가고 깨달아 나가고 거기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와 그렇게 질서를 해놓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좀 더 좋게 인류를 구할 방법이 있었으면, 좀 더 독생자를 죽이지 않고도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이었지만 그것이 아님을 주님도 깨닫고
마지막 골고다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요? 아, 내 자리가 여기구나. 내가 여기서 주신 거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빨리 우리가 깨달으면요, 하루하루가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남의 것을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일은 아닌 것 같거든. 저 사람 왜 하나님인데 저렇게 잘 될까?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돼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평생 그 비교하다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겸손하게, 주님 왜 이렇게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만 주님께서 계획 계시니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근데 이 흙이, 동물도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식물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영이 떠난 인간을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해요. 그렇죠? 집사님. 저 인간 짐승보다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흙의 자기 역할을 알거든요. 짐승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이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정말 큰 주제입니다.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요점만 다음 주에도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런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염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흙의 특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네 가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흙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나에게 생명을 나누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으니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생명을 나누고 나는 사랑하는 존재로, 나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존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유행 부리지 말고 주신 것에서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도구됨으로 주님 나를 쓰기 좋은 그런 도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참 멋지게 쓰임받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는 참 있는 데 없는 데 쓰임받기도 하고, 다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나라에서 영생토록, 그 나라에서 우리가 쓰임받아요. 불평없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나는 흙이다. 네 가지 특성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흙의 특징을 내가 드러내며 살아라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신앙생활 우리가 달려나갈 목적, 목표, 그런 것이 훤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흙으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흙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믿음 가운데에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